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이고요.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듣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는 저랑 같이 사는 저의 와이프도 저랑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자라는 환경이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계속 다르게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호주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에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것들을 배워왔던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겼던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두 가지 극단의 모습을 보면 하나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생각들입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진 않았는데 내 기준으로 비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 아마 대부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용납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용납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하나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모든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다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이해해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어도 서로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존중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근데 설사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존중해야 된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실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줘야 됐지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격려와 함께 이건 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교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또 법으로 제정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법을 통과하려 했던 법이 어떤 법이죠? 아이들이 결정하면 그거를 부모가 막을 수 없다라는 법을 통과하려고 했던 게 최근 호주의 법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부모들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계단 같은 거 막 갑니다. 우리 소풍 같은 거 갈 때도 물가로 막 들어갑니다. 기어서 가든지 뛰어서 가든지. 이 아이들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때 누가 감지합니까? 부모님이 감지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감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목덜미를 들고 끌어올려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면 이 아이들이 잘못되고 결국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갔을 때 이 아이들을 붙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편협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고립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외쳤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편협되다라고 우리에게 비판하는 손가락질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편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나 세 개나 여러 가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자체를 쉽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거의 그 클래스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고립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도 끝까지 진리를 선포해주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안정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해졌냐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나 마음대로 놔둬, 내가 할 수 있게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라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졌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더 지켜야 할 것이 많고 행동도 훨씬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나이 30대 이제 중반을 가까우면서 처음으로 자매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소개를 받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면 보통 돈은 누가 냅니까? 호주는 각자 내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남자가 내죠. 남자가 내지 않으면 그날 바로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분들이 내십니다. 그래서 의뢰껏 이 형제가 자기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실제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헤어진 겁니다. 보통은 이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차별하고 내가 여자니까 무시한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자신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빠르게 타락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중독된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보다 결국 그 중독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빠르게.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더 많은 표현할 기회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해진 겁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성경에서는 묵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여기서 묵시는 선지자들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방자한다는 말은 버릇없이 행하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원어에는 멸망한다,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온 인류는 망하고 사라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따르는 것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따라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따라야 했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우주와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불행한지 기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축복되고 복된 길을 살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요. 물론 늘면 좋죠. 새 가족이 오면 저희 교회는 너무 축제 분위기고 너무 웰컴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저희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복된 인생으로 돌이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킨다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3분 브릿지를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아시죠? 소방관입니다. 왜 소방관인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관과 비슷하게 우리에도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우리도 소방관과 같이 멋진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은 첫째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내 영혼 깊이 죄악된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좋은 것들까지 다 발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부모님에게 자꾸만 형제간에게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어때?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을 발견해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너무 열등감에 있지도 마십시오. 너무 겸손한 척도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고 그때 나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본래 모습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춰진 것들이 계속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들, 여러분 안에 좋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씩 나의 잘못한 것과 잘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까지 드러나게 함으로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싶으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발견한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이것을 치유하고 만지심으로 온전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온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성품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한 진리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정하고 또한 그것들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에서 인도하는 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살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굳이 묻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가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고,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풍성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만큼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우리는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합니다. 생각은 바르고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옳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선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봐오면서 우리가 의무감을 받다면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귀한 통로라는 것들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는 아무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 것이 아닌 선한 영역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서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붙들릴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두려우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버리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막상 두려우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점집을 가기 시작하고 절을 가다가 어느 날 보면 또 교회에 앉아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는 했는데 막상 두려움이 닥치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왜? 뭐가 맞는지 틀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은 제약받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대신 하나님에게만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게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4월 17일 날 결혼했습니다. 제가 리더 목사님하고는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그때 결혼했을 때 그날이 안 믿는 사람에게 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로 아무도 그걸 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가 꼭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이 좀 쌌습니다. 신혼여행도 그날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다 쌌습니다. 근데 손 있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역자여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손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라고. 그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고, 근데 아무도 결혼식 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스태프들이 10명 가깝게 와서 막 사진 찍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그 신혼여행지에서도 몇몇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누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묶인 것을 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땅에서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땅에 묶인 것을 풀려면 하늘을 바라봐야만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100번 땅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현재의 문제와 무거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는 사람은 소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당부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인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만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 말씀은 우리가 생각 가운데 지킬 수 있든지 없든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그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고 내가 도저히 지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그 축복이 주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했던 패턴대로만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능력만큼만 교회에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에 계시든지 직장에 시작할 때 단 몇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것들. 요즘은 오디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 아니면 일하러 가면서 오디오로 성경 말씀도 듣고 가실 수 있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시겠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구절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전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하지만 우리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어른들이 격려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대, 원로 목사님, 김석동 목사님 세대, 우리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부흥을 맛봤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면 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들,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이들이 더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다음 세대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런 일을 분명히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미 마음밭이 말씀으로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 다져진 이 마음밭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과 그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오셨을 겁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그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도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상상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계속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가장 말씀이 풍성한 곳 하면 북부 해변 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